오래전에 영국의 동물원에서 일하는 뱀 사육사가 아주 독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모로코산 코브라를 독사를 꺼내 가지고 묘기를 부리면서 놀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를 목에 감기도 하고 가슴 속에 넣었다가 꺼내기도 하고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육사는 더 의기가 나서 그래서 뱀 머리를 잡고 두 눈을 쫙 마주대고 그리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뱀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 코브라의 머리를 잡고 혓바닥을 날름거릴 때 그 코브라가 그냥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혓바닥. 그 순간에 이 사육사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코브라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금방 앞이 캄캄하면서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막 더듬습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청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장이 멎어서 30분 만에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죄악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바로 하와가 누구랑 놀았습니까? 뱀과 놀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꾀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인류의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면 뱀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해산의 고통을 통해야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또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도 아무리 땅을 파고 토지를 일구어도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라고 가시와 엉겅기가 자라서 곡식 수고 안대로 그 곡식 수고의 떡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노동을 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의 향락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평하기를 만물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만물의 영장의 존재가 바로 인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라고 모두 다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올의 아들 발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자기가 평생을 타고 다닌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바로 너희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짐승 나귀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합니까? 바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가벼이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락에 현혹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때로는 금수만도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온과 같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오늘 2장에 보면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보올의 아들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말세가 되면 이 2장에 보니까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혼을 유혹해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들이 처처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 음란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세상의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불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 음란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아 나오다가 멸망당한 롯의 내가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바로 성도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도의 남편을 모시고 롯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조카 며느리가 돼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매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매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성장해서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나누어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해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거기 저기 동남쪽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기름진 요단강 가에 소돔과 고모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택하라. 그리고 나머지 서쪽으로는 다 돌짝밭입니다. 그런 그 땅을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이 롯이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그걸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거쳐서 그리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그가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롯은 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거기에 가서 정말로 세상나게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경건의 삶이 점점점 자기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자기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의 엄난에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누가 먼저 타락하겠습니까? 그래도 롯은 남자기 때문에 서서히 타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여자가 먼저 타락해요. 그냥 여자가 먼저, 롯의 처가 타락을 하고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식을 낳습니다. 딸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관연하니까 롯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롯의 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들을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시집을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집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야곱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롯과 롯의 처는 자기의 딸들을 전부 다 이방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바로 결혼한 그 딸들은 거기에서 다 사위 손자들과 함께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딱 4식구였습니다. 바로 롯과 롯의 처와 그리고 미혼 두 딸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천사가 보호해서 이끌어내는 새벽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빨리, 지금 여기 유황불이 쏟아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러자마자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막 빠져나오는데 그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창동 번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고, 그냥 막 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땅이 꺼지는 소리 막 들려지니까, 그래도 롯과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정말로 무의식 중이라도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목에 힘을 주고 그 길을 달려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롯의 처는 그 순간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 낙에 빠지면 우리가 경건의 삶이 사라지게 되고, 경건의 삶이 사라지면 롯의 처와 같이 멸망의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내 영혼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래요. 어느 때로는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싫어. 그럴 때 그냥 오늘 새벽만 빠지자. 그 다음날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기가 안 돼요. 새벽기도 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매월 첫째 날은 제가 힘들어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주간은 각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그 특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역장들 새벽기도 지킨 사람들이 와서 특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새벽기도를 하다가 그냥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경건의 삶을 중단한 사람들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새벽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라고 특작새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역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들고 가는 소중한 영혼이 새벽 기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는 끝까지 뚫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철야 예배 못 나가게 붙들어요. 발목을 잡아요. 철야 예배 하루 빠지고 또 하루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철야 예배보다도 바로 TV의 연속극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철야 예배 또 빼먹어요. 안 나오죠. 그러다가 보면 또 주일날 저녁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돌린다 그러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오후 예배 안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빼먹으면 이제 주일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로 겨우 그냥 고롤단신 빠져나온 롯의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2장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다 전문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음란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보올의 아들 발람처럼 바른 길을 떠나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된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보올의 아들 발람처럼 바른 길을 떠나서, 그리고 미혹되어서, 그리고 세상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그런 발람처럼 너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빠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란 말이에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 영혼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 좋다고 내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즐거워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 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것에 더 빠져서 수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 또는 수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향락에 빠져 있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믿음의 삶을 바른 자세로 바꾸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모압 왕 발락,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은 혼돈이 됩니다. 믿지 않는 모압 땅의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지자로서 유혹을 받았던 사람은 발람입니다. 받침이 하나 틀려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모압 왕 발락의 재물과 높은 벼슬 자리를 청탁을 받고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는 그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그런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을 때리는 거죠.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까 이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그 담벼락에다가 주인 보고 말은 못하니까 주인 보고 하는 말이 그 자기 나귀를 탄 다리를, 그 발람의 다리를 담벼락에다 막 짓누르면서 좀 보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발람은 이거를 못 알아채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이 떠나면 영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저승사자가 나에게 목숨 딱 쥐고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다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언제 그때 그 화가 내게 덮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매를 맞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더 좁은 곳으로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타고 있던 발람이 나귀가 주저앉으니까 자기가 두 발로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때려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는 거예요. 나귀가 한 대 맞고는 소리를 사람의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냐고. 그때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했겠죠. 이것 봐라, 말을 하네. 그래서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그에게 했기 때문이야.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내가 모아지 쳐버렸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확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코앞에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